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자녀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지켜 세우신 것인데 사실은 바울이 겸손해서 우리라고 말했지 바울의 확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누가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신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중간에 그만두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구원을 주셨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처럼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서정 칼빈주에서는 9단계라 그러는데 마지막 단계가 계속해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렵다 만들어주시고 성장시켜주셔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영화롭게 만들어 하나님처럼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작해놓고 결심도 많이 하지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그만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가십니다. 인간은 조석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 받고 뜨거워서 주님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는 진심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보면 마음이 식어져 있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일생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내가 실족하면 어떻게 되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아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해 놓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개인의 삶에서 그렇고 빌립보 교인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구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찬송가 310장 그 찬송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찬송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가사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기는 아는데 왜 알 수 없다고 하느냐. 체험했지만 이 지식은 너무 신비로운 지식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 이 지식은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쓸데없는 자, 죄인의 기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자신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 쓸데없는 자인지,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아무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에 구속하여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속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여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다 죄인들인데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보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값으로 죽으면 하나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치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그래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제2위의 하나님에게 인간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계산입니다. 빌립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느냐? 죄인들을 더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대신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님이 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을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쓸데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대신 보내어서 죽게 만들 만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존재,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도 계산도 안 맞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하고 피조물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 완전히 눈이 이렇게 콩깍지가 씌이셨어요. 예수님을 희생하는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시고 구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대상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쓸데없는 존재에게, 쓸모없는 존재에게, 무가치한 존재에게 십자가 그 희생적 사랑을 예수님 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무가치한 내가 깨달아지면 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보다 높고 깊이는 바다보다 깊고 넓이는 우주보다도 넓은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인지 아는 것만큼 그만큼 더 하나님 은혜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 해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손짓하는 이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바울이 아시아 사역을 다 접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역을 접은 것이 아니라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울을 그곳으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꼈는지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려고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준 것인데 이거는 칭찬받을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당해서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서 엄청 맞습니다. 많이 매를 맞습니다. 왜? 대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바울보다도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은 액체로 이렇게 붓는 제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내가 전제의 제물이 될 날이. 빌립보 성도님들의 그 성김과 희생 위에 그 믿음 위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은 바울이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 부름을 기쁨으로 순종하겠다. 그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 그냥 사랑으로 다가가서 매를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성도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할 만큼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성도들 더 사랑하시고 주의 종 선교사보다도 성도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이 곱고 빳빳한 백성들, 교만한 쓸모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대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굽을 이집트를 희생시키고 이디오피아를 희생시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무엇이든지 다 희생시키겠다. 너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 번이 아니라 끝날까지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절 가사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행복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행복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마음이 편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샘솟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솟아나게 될 때 마음이 편한 것.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도구로 주십니다. 하나는 굳센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굳센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셔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이 오는 겁니다. 나 천국 간다는. 저도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리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또 따지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구원 받았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 돼서 계속 말씀을 살피는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복음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어느 날 내세를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 내 영생을 얻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 저에게는 한 4말씀이 있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내 영생을 가졌구나. 왜?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서 확신이 오니까 그때부터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진 지 지금 한 40년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면 천국 갈 줄 믿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제가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를 못했습니다. 키는 큰데 늘 이렇게 말랐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낙엽 소리가 이렇게 바스락거려도 잠이 안 오다. 내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저도 모르게 고침받은 겁니다. 요새도 누웠다 카마 잡니다. 뭐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걱정거리가 있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살아가다 보면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그래도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 있으나 잔디밭에 누워도 잠이 오는 거예요. 옆에서 막 텔레비전 틀어놓고 난리를 쳐도 코를 골면서 안 해도 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굳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된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이 오기 때문에 단잠을 자고 결국 된다는 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너 믿지 말고.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면 의심도 생깁니다. 내 노력을 하려고 보면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고. 여러분, 아무리 액센트를 줘서 미션입니다 이래도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게 확신이 탁 들어오면, 그리고 그 약속, 세상 끝나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 딱 믿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된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되는구나. 지금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복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복된 말씀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 참석해서 기도 중에 뽑아라.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 주시는 복된 말씀이다. 제가 처음에 복된 말씀, 나에게 정말 대박나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딱 열어봤는데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이었어요. 네 묵은 땅을 갈아라. 처음에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적어도 이 정도 말씀 줄 줄 알았는데 네 묵은 땅을 갈아라.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다는 말이구나 이게.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주여 제가 모르는 이 마음에 이 묵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이 묵은 땅을 갈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살피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1년을 기도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묵은 땅을 갈라는 말씀도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이 예레미야 4장 3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이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그 모든 부분이 다 복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도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유는 마음이 편안해서 행복해지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굳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마음의 평화가 솟아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3절 가사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도가 받을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 믿도록 만듭니다.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내 힘으로는 때로는 곤두박질 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감동, 감화, 충만함을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 붙잡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생에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베풀어 주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될 줄 믿노라. 바울은 이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좋습니다. 주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보여주신 비전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 가사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마지막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바로 데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소령입니다. 이분이 자기 작품은 엘 나단이라는 필명으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고. 엘 나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단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발발해서 아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될 때에 아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배낭 안에 성경책을 넣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믿음이 좋아서도 휘틀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에서도 그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시피주의 빅스버그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큰 부상을 입습니다. 오른팔 꿈치 아래가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수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낮 시간에 별로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엄마가 넣어준 성경책 읽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 성경 한 2독 좀 하게 됐는데 그곳에는 이 군인 환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17살 정도 되는 한 소년이 말입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없느냐고 그렇게 외치다가 이 위틀 소령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불신자였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여기서 욕 한 번 안 하시고 성경만 읽고 계시니까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저의 엄마는 믿음이 좋은 분인데 나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전쟁터 와서 욕을 배워가지고 끊임없이 욕설과 저주를 했고 죄를 지었고 도박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분 앞에 설 생각하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휘틀 소령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이 소년에게 왜? 이 소년도 자기처럼 엄마는 잘 믿어도 자기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이 소년이 믿음으로 받고 환하게 웃는 가운데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휘틀 소년이 그때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천국은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휘틀 소령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4절 가사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만날 그것도 그리고 주님 언제 만날지 이거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다. 나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주님 만날 장소가 이 땅인지 아니면 공중에 들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지 그 만날 장소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마음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난 알 수 없다. 신비에 속한 영역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후렴 가사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기에 이 찬송가의 타이틀,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는데 내가 믿어오고 있는 그 대상인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설득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날을 대비해서 그분께 다 맡겨드렸는데 그 맡긴 것을 주님께서 그날까지 다 지켜주실 줄, 능히 지켜줄 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송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맡긴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날까지 지키실 줄 나는 확신한다. 무엇으로 아느냐? 지금까지 내가 믿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도우심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 내 가족을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동교회를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맡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목욕탕 안 간 지 한 2년이 넘어갑니다만, 목욕탕 가시면 다 보시는 문구 아닙니까?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그건 안 맡겼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장례도 맡기고, 하고 있는 일도 맡기고, 가족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주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맡아주십시오. 저의 가족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